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왕의 폐위를 선언하는 부분인데 왜 사울이 폐위되었던가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의 폐위가 선언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셨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실은 사울은 요나단과 같은 모습을 가졌어야 하는데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하는데 제사에 집중한다고 했고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추구하고 나의 부유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좀 오해해서 또는 너무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눈앞에 좋은 양과 소가 보이는 걸 보니 하나님께 저거 바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오해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행동했던 것임에 분명하다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대화가 길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은 갈멜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에서 기념비 세우고 거기서 그 양과 소를 끌어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서 제사를 안 드리고 어디로 끌어가는데 기럇 여아림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으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 네,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길갈까지 갔을까요? 갈멜에서 기럇 여아림보다 길갈이 더 가까웠다면 그래도 또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서도 길갈까지 그 양과 소떼를 끌고 와놓고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틀림없는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다가 내일 본문에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자신의 완고함을 꺾으려 하지 않았던 모습을 사울에게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이건 15장 처음에서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은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권력 투쟁을 해서 그 권력을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에게 왕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나 양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여기서 사무엘은 그가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사울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데 문제는 사울은 그 태도를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또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길갈에서 제사하려 했다. 왜요? 길갈에서 제사하려 했다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길갈이 과연 제사하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할 만한 곳인가? 사실은 이 자체가 의도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울이 지금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는 제사하려고 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주장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은 제사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언제나 성경에서 이 2라는 숫자는 증인, 증언 또는 확실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2번 말을 했어요. 2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2번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위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버리고 만 겁니다. 즉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는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죠.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린답시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하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야기해봤자 그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삶이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함이지, 예배당에서 화려한 의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답시고 각종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사울에게는요, 거역했다라는 말과 완고했다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거역과 완고, 이 두 가지가 사울의 죄였어요. 거역하는 것은 첫 번째, 그가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온 것이 거역함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인데, 거역함이나 완고함은 모두 다 점을 치는 죄와 사신우상, 사신우상은 사악한 신우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이 결국 사울에 대한 폐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사울이 어떻게든 사무엘을 붙잡고 이 자신의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회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본질이다. 이걸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열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도구로 삼고 그 이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40일 금식 기도가 소용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거 해놓고 과거에 행하던 악을 그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 그냥 40일 동안 밥을 굶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건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서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특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종교의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당 내에서만의 신앙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 내에서의 신앙에 갇혀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사오니, 주님의 모습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와 거짓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죄악을 드러내어 주셔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의식이나 교회 활동에 너무나도 힘을 많이 쏟다 보니 정작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에 빠져 있지 않도록 주께서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매 순간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